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환경과 여건과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주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법,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2015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대망의 201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번 이 마지막 예배가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서운했던 마음, 아팠던 마음이 다 해결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대표로 우리 바꾸십사 기도합니다. 다같이 조그맣게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을 올리시고 우리들이 계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힘들게 했던가 속상하게 했던가 주님 그러나 주님은 사랑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아팠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놀라운 축복을 바람들에게 부정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가운데 받으시고 부족한 중에 말씀을 만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슬프거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처하거나 마음과 육신이 아플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아멘. 아멘. 특별히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갖가지 시험과 환란으로 아버지를 떠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초에 주의 영광을 빛내며 주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주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너무나 게을렀고 나태하고 충성되라 했건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며 편하게 내 맘대로 믿고 싶을 때 믿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이런 허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이전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 생각, 내 뜻, 나의 경험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모든 것을 맡기며 실천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해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운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 소망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쁨이 넘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주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열심내게 하시고 주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나침반 같은 역할이 되어 아버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복된 목사님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는 기름지고 풍성한 오토밭이 되어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잘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게 주일하는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어느덧 1년 동안 봉사하고 수고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복주사 봉사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떠한 환경에 있기에 나오지 못한 지체 기억하시고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2016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5년도에 무거운 짐을 내놓게 하시고 주님, 다가오는 16년도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2015년으로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호와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호와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 사주셨습니까? 사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루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한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은 삽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도둑이 마늘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사또께서 그 도둑에게 이놈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라 그럽니다. 이놈 너 마늘이 그렇게 좋더냐? 그러니 너 마늘 생마늘 100개를 먹을래? 아니면 곤장 40배를 맞을래? 아니면 금 한 양을 벌금으로 낼래?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사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생각합니다. 금 한 양은 너무 아까운 것 같고 40대 곤장을 맞다 보면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사또님 제가 생마늘 100개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사또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봐라, 저 마늘 도둑놈 마늘 100개 먹도록 생마늘 100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마늘 도둑놈이 그 자리에 앉아서 생마늘을 먹기 시작합니다. 10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거뜬합니다. 20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또 30개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입안이 타들어가고 속이 쓰려옵니다. 그래도 견딜만하다 싶어서 또 10개를 먹었습니다. 40개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입안이 얼얼합니다. 속 쓰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40개 먹은 게 아까워서 10개를 또 어떻게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혀가 마비가 되고 입이 마비가 돼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또는 하더니 왜? 아이고 못 먹겠습니다. 어떡할래? 차라리 곤장 40대를 맞을게. 그럴래? 곤장으로 맞아라. 여봐라, 매우 쳐라. 마늘 먹다가 포기하고 곤장 40대를 맞습니다. 10대를 맞았는데 견딜만 합니다. 또 10대를 맞았습니다. 20대를 맞았는데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볼기짝에서 불이 납니다. 30대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못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맞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또는 안 되겠어요. 그만 양 드릴게요. 여봐라, 저는 그만 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멍청한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만 양 내면 될 걸. 잔머리 굴려다가 생마늘 50개를 먹고 분장 30배까지 터지고 그만 양 낼 것 아니니 이런 멍청한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나흘만 지나면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며 소원했던 많은 것들,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어떤 것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모쪼록 2015년이야 어찌했던 간에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부지게 결단해야 다가오는 2016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이 세 가지만큼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2016년이 복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40년간 행군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무슨 땅?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 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얼마나 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입니까?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이 요단강은 지금 범람 위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좀 물살이 센지,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지 섣불리 건너러 가다가는 목숨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이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 가지를 결단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남 동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제 2015년 한 해라는 광야를 건너왔다.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던데, 무슨 요단강?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의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결단해라. 그래야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흘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고만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2016년이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에 마련한 2016년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한다? 요단강이라는 나흘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무엇을 결단할지를 깨닫고 그 결단을 통해 모두가 다 2016년에는 축복의 땅에서 행복을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2016년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님들, 이 축복의 땅 2016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결단함으로 해서 모두가 다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나흘간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감사하자. 감사하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성경 저 맨 뒤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몇 페이지입니까? 324페이지, 324쪽이라고.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그런데 왜 풍성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그 말.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빌대고 주눅들어 사는 꼴을 못 본다.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속상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새해를 바라보야 되는 마지막 시점에 와서 요단강 동편에 와서 바라보니 2015년 12월 27일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는데 그러고 모르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인데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광야 행군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무슨 훈련 기간?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못난 민족이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못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행군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정욕이 떨어지는데 부추 먹고 싶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매일 죽겠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며 40년간을 행군해 왔습니다. 그런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독거리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사랑의 맥을 내시면서 지금 40년간의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 동편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40년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했다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 근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 믿어 터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40년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를 만든다는 것을 40년간 경험했습니다. 뭐 할 때? 원망하며 불평.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염려 근심했지만,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이유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하시고 다 예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줬다는 사실 또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나? 어떻게 깜짝 이벤트를 만드시려나?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기대감마저 드는 그런 소망이 있는,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번에 어떤 기적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단강 3장, 요단강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전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험한 상태입니다. 범람 위기에 있습니다. 물새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요단강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거기를 섣불리 건너라고 했다가는 빠져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끝까지 우리 속색이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죽이려고 작정했지. 지금까지 40년간 그들이 해왔던 대로라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지금 위험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것 걸어서. 그런데 본문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만한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제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 압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 젖과 꿀이 이루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그들에게 주셔서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질까 봐 불길한 상상을 하면서 전전긍긍 잠을 뒤척였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언하건대 걱정 근심하며 불길한 상상을 했던 그 상상들이 현실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한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이요,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요? 신명기서 1장 그 해답을 줍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서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광야 행군했던 것, 때로는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공경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5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염려 근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2015년 한 해 동안 안아서 2015년 12월 27일 요단강 동편까지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2015년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넘치는 것, 감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싹수가 있다고 복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계속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목사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도움을 청하는 분들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마땅한 표현이 없습니다. 거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1,000원씩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아주 가끔 오시는데도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주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아가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쌀 좀 없을까요? 그럼 또 내가 쌀도 퍼줍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오시는 분인데, 지난주는 성탄절 아닙니까? 수요일에 오셨길래 늘 1,000원씩 드리다가 1,000원으로 못해서 성탄절이니까 2,000원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2,000원이네?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이라서 1,000원 더 넣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작년에는 5,000원 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5,000원씩 줬던 것 같아. 근데 형편이 안 좋았는지 2,000원을 드렸는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5,000원 줬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비호해요. 툴툴거리며 가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이러다 감사해줘. 그런데 그 어감이 영 아니오시다. 성도님들, 내가 다음에 그 사람 오면 잘해줄까 안 해줄까? 잘해줘야지. 그렇지만 더는 안 줘서. 정 어떤 사람? 자주 안 오는데도 감사하다는 사람들은 내가 더 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에 있냐는 말이야.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 말이라도 제일 이쁘게 해서. 2016년에는 무조건 감사가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경건하자. 본문 5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결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하지는 않지만 그 범람 위기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긴 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성결해라. 하나님, 사업이 자꾸 기울어져 가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직장에 감원 바람이 붑니다. 내년에 명퇴 당할 수 있는데 명퇴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자식이 너무 속색입니다. 어떻게 철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들은 방법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성결한 삶이 문제라는 거죠. 네가 경건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존심,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 저와 성도님들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경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다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나라라고 해서 다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석유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됐지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산유보국이다 그러죠. 산유보국. 그것을 선진국에서 그들을 비하한다는 말이죠. 돈만 많았지 너네들은 국민성이 저질이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선진국을 이루고 삽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그 문명의 발달한 것과 병행해서 국민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선진국이라고 하죠.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착착 달라붙어있는 죄들, 허물들, 나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착 달라붙어있는 죄악들, 육체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짓는 허물들, 죄악들, 하나님만이 알고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것들 제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논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자는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갑자기 캐논 선장이니까 그 위에서 막 갑자기 뱅뱅뱅뱅 돌더니 급기야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봤더니 떨어져 죽은 독수리에게서 쪽지배 한 마리가 후다닥 도망가 버립니다. 뭔 일인가 싶어 봤더니 독수리 가슴이 피투성인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독수리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졌고 내장이 없는 쪽지배가 다 먹어버린 이렇게 된 겁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쪽지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두 발로 움켜줘야 할 텐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 쪽제비가 독수리 가슴에 찰싹 달라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달라붙은 그곳이 하필이면 독수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각지대인 거예요. 주둥이로 굽혀도 안 잡히는 곳. 독수리의 두 발로 이 쪽제비를 잡아챌 텐데 잡히지 않는 곳. 아주 애매한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도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쪽제비가 가슴을 파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뺑뺑 돌다가 떨어져 죽은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혹시 우리들의 2015년 살아온 모습 중에 독수리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가? 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잡아챘는데 그 잡아챈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지는 않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좋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잘못된 습관, 부끄러운 습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인지 가정적인 것인지 직장에서 있는 일인지 심지어 교회에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 아니면 남들에게 도대체 밝히기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나만이 아는 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지는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는 천국 백성된 저와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죄를 준비하면서 하늘로 치솟아야 될 우리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 때문에 영혼을 갉아먹히면서 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허물과 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허물과 죄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흘이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 똑같죠. 물론 어떻게 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에베소, 그래서 축복의 현장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으실 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몇 페이지입니까? 339페이지, 339페이지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나아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모든 이쪽 죄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래서 2016년에는 축복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다시 한번 순종하자.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요단강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를 따르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 뒤를 따르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 이 말씀 순종. 근데 어떻게 순종해라? 4절을 보면 그 언약궤를 어느 정도 떨어져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라. 2,900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 2,900이면 어느 정도냐? 약 1km입니다. 1,000m.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뒤따라라? 1000m 정도 뒤에 쳐져서 따라라. 왜? 하나님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현장에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새벽자단을 쌓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 한 분이 물으셨대요.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새벽자단을 쌓았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자단 쌓을 생각했어요? 아유, 순종하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이 가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대원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기분 좋다는 건 누구 마음이 기분 좋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순종하시고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성탄절 우리 칸타타 했잖아, 그죠?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했습니까, 그죠? 온 성도님들 하나같이 막 은혜만 해봤다고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에 자자했습니다. 그런데요, 칸타타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에 지휘를 맡고 있는 김군 입사님이요, 낙심이 돼가지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왜? 성가대인데 모이지도 않고 연습도 안 되고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집사님 힘들어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도전을 받던가 봐. 그 다음 2주 남았을 때잖아. 성가대원들을 집사님 얼마나 들들들 볶았는지. 아이고, 4시간까지 나와가지고 연습하는데 제가 다 알잖아.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맨날 12시에 퇴근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맨날 사업한다고 묻고 막 직장하면 힘들고.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뒤지게 달달달 볶았나봐. 그랬어요?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연습하더라. 그러더니 진짜 2주 만에 그 불가능할 줄 알았던 칸타타를 멋들어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잘하지 않았냐고 말이야.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더냐고 말이지. 왜 아멘들을 안 하냐?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2016년 때는 불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정리하십시다. 우리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2016년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원망 불평은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경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이제 나아지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힘든 것도 부담되는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을 갖추겠습니다. 이 쪽잡이 같은 이 죄악들을 다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현장에 도달하겠습니다.
다음하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내시고 주님 마지막 주 이렇게 대담한 게 2016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복 받는 걸 아면서 내 생각 내 동안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경건을 가르쳐갈 텐데 주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육체에 따라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내 입술에 터져나옵니까?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건강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서서 내년을 바라보며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들 결심합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죄를 안고 살지 않겠습니다. 경건하겠습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결심하오니 주님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의 현장에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주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천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박근수 본찰만 집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본찰 평신대로 깎아내려야지 안 되겠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셔서 11정금 드렸고 11정금 드렸고 주일원금 주정금 구별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을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금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전본전금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2016년 1월 가기 전에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항상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11조금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10만 단위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100만 넘어서 1000만 드린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령금 드려 싸우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